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나는 누구인가예요. 질문 1번,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질문 2번, 나는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질문 3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했고 그리고 해답이 없었어요. 이, 이 질문 때문에, 이 의문 때문에 저는 인생이 너무나 공고했고 늘 이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폰 보느라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사람이 필요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물건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냉장고가 만약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근데 저는 이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1장에 해답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것 같아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되죠. 네, 이렇게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질문 1번과 2번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1절부터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천지가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천지는 내가 만들지 않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었으니까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 믿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는데 바로 2장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창조를 해놨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필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 쓸 수 없게 지금 돼버렸거든요. 혼돈해졌고 공허해졌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물이 쫙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천지 창조도 되겠지만 물론 이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떤 것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사실 단 한 가지 있긴 있거든요. 네, 이따가 할 건데 어, 그렇게 돼 버렸는데 이게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저는 이 창조는 사람 창조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태초에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건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천지 창조다 이러면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뭐 동식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런 일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 창조, 나라는 사람의 창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은, 저의 탄생, 사람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제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가 돼버려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빠지는 거죠,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즉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탄의 개입이 있는 거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딱 태어났는데, 바로 선악과 들어오잖아요. 바로 막 선악과 들어와서 바로 선악과 먹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면이 딱 생겨가지고 서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를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이 냉장고가 그냥 사막 가운데 턱 던져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떡 던져져 있는데 냉장고가 그 쓰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전기 콘센트를 탁 꽂아갖고 사람이 쓰면 그때서야 내가 나는 엄청 시원한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겠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듯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를. 네, 쓰려고 지었는데 쓸 자를 못 만나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쫙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빗나가 버린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가 첫째 날부터 쭉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랬거든요. 빛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인생에게 빛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생에게 빛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첫날이 저는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그날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의지할 것이, 그 초등학교 때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인데,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물론 부모가 있지만, 이상하게 저는 부모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되고,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 흑암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쫙, 한 줄기 빛이 제게 비친 거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날 제게 빛이 비친 것 같아요. 그날이 저는 제게 첫째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첫째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지금 물이 덮고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선악과가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게 물이거든요. 나를 덮고 있는 물이 선악과인데 이걸 나누고 궁창이 생기게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인생이 공고했거든요. 늘 이 고민, 이 인생의 문제가 저를 떠나지 않고 늘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요,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늘 저를 떠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공부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교회를 갔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막 엎드려가지고 어떤 날은 막 거기서 밤을 새고 공부하다가 뭐 고3 이럴 때는 막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다가 그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제게 그 시절 하나님은 제게 궁창이었어요. 궁창은 뭐냐 하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잖아요. 사람 산소가 있어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궁창이 생겼다는 건데, 그때 공부한 제게 하나님은 숨 쉴 수 있는 궁창이었어요. 제게 궁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공부한 날에 저에게 궁창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힘든 나날들을 제가 견디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게 궁창이었죠. 그게 저에게는 둘째 날이 아닌가. 제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나에게는 둘째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전적인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제 인생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만들고 이제 땅이 드러났고, 그리고 땅에는 풀을 나게 하고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이제 풀과 나무들이 이렇게 나게 했잖아요. 둘째 날 궁창이 생겨서 이제 숨은 겨우 쉬지만 이게 땅이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그랬는데 셋째 날에 이제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수면이 쫙 깔렸어요. 사람의 이 육체가 선악과에 쫙 덮여가지고 물이 꽉 덮여 있는 상태인데, 이 물을 지금 한 곳으로 이렇게 바다가 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 수 있는 지금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셋째 날. 저는 이 셋째 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대구교회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참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대구교회를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내 존재 이유를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이렇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그래도 풀도 나고 어, 나무도 나고 이렇게 한 나에게 셋째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냥 막연히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게 됐으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어진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땅이 드러난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셋째 날이 오지 않았으면 늘 그 둘째 날 안에서 그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궁창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맨날 그 어두컴컴한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게 셋째 날이 찾아와서 제가 대구교를 만나고 드디어 땅이 그래도 조금 드러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정말 너무 겨우 숨만 쉬고 살았는데 이제 좀 그래도 나무가 나고 풀도 나고 이런 인생으로 회복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하늘에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고 이랬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게 했어요. 저는 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생활로 보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은 뭔가 해는 우리 목사님이었죠. 우리 목사님. 해와 달은 누구예요? 우리가 따라가던 우리 교회 많은 저보다 더 앞서가는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신 저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많은 분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충분히 누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여한 없이 이 생활을 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넷째 날 대구교회 생활. 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었잖아요. 정말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후회 없는 우리가 대구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지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로 우리가 됐다는 것도 정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너무나 큰,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한데,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넷째 날이거든요. 우리가 넷째 날을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누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이 나오는데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나고 뭐 여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인데 아직까지 땅의 생물은 나지 않았어요. 땅의 생물은 그 다음 여섯째 날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도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인데요. 넷째 날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분히 누렸잖아요. 정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 생활은 그래도 그 생활은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늘의 새고 바다의 물고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하늘의 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데 하늘의 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 공중 권세 잡은 자. 천사고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는 어떻게 사망의 바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아직 어, 네, 아직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그 생활은 아직 내가 회복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나는 아직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완전히 회복 못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만 알고 보면 하늘의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적인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온유하고 막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게 결국 알고 보면 천사적인 어떤 거예요. 하늘의 새인 거죠. 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가 분별이 안 돼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름답고 온전하고 막 이런 게 그리스도일 거야라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새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실제는 나의 형상은 그때 하늘의 새고 바다의 물고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실은. 막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지만 실제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인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였던 거죠. 네. 다섯째 날 안에 있던 저는 대우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살던 저는 다섯째 날 안에서 하늘의 새고 바다의 물고기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이 나오는데
드디어 여섯째 날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생물이 여섯째 날 오전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땅의 생물이 나는 우리가 정말 가난해질 때 정말 막 해도 해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막 처절한 가난함, 처절한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한 번씩 이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섯째 날 오전 이거를 내 안에서 뭔가 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어떤 생물이 나오는 이거를 잠깐씩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온전하지 않죠. 그 사람도 결국은 또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오전에 짐승을 만들고 오후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육체로는 똑같아요. 육체를 가졌다는 그건 똑같은데 육체를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 건 짐승이에요.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인 거죠. 네. 창세기 1장 26절에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참 사람이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창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진짜 사람이 회복된 그 사람이에요. 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졌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 육체로 지어졌고 혼의 기능을 가졌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선악과 물에 싹 덮여가지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 창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지어진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저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질문,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냉장고가 사람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를 찾을 수 없듯이 내가 왜 지어졌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존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가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아들, 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또 사람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들, 딸이 필요해서 나를 만들었다. 그럼 나는 전적으로 우리 부모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사람이 만족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걸로 나는 누구인가가 해결이 안 돼요. 부모 자신도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태어난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디서도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인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바로 이게 나와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나와요. 사람의 존재가 나오고 존재 이유가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상의 어떤 책에도 저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밝혀놓은 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해답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거예요. 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절대로 해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네, 이거보다 더 명쾌한 답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이거보다 더 복된 해답도 없고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지으신 분이 있어서 지으신 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으신 분의 목적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답보다 더 분명한 대답은 없죠. 예, 냉장고가 사람이 쓰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으로 음식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명쾌한 대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사람은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 이거 아니고 생명 있는 어떤 것을 사람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절대로 만들 수 없는데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조가 있어요. 사람은 저 풀잎 하나도 저 단순해 보이는 풀잎 하나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치.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모조품, 생명 없는 걸 모조품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본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오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는가?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거예요. 육체로. 남자 육체, 여자 육체로. 이 남자 육체, 여자 육체로 지어진 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육체와 여자 육체가 만나면 창조를 해요. 뭘 창조하는가? 사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남자 육체, 여자 육체, 이 사람,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육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풀잎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정밀한 이 사람의 육체, 이 생명 있는 이 육체, 이걸 누가 만드는가?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요. 남자 육체와 여자 육체가 연합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아들, 딸을 낳는 이걸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육체가 하나님 형상인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신하잖아요. 사람 창조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창조를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야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했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내가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뭐 이러려고 사는가? 이상해요. 인생은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잠시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만족이 안 돼요.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늘 산 넘어 저쪽에 있어요. 내가 잡았다 싶으면 행복은 벌써 저 멀리 가 있어. 또 달려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또 행복은 저 멀리 가 있어가지고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걸로 또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좋은 결혼을 해야 돼요. 또 행복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결혼해갖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또 뭐가 잘 돼야 되고 또 뭐가 잘 돼야 되고 계속 행복은 늘 산 넘어 저쪽에 있어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네.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무리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네. 그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리할 존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으면 엄마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엄마 마음은 세상에 없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안에서. 왜냐면 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내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저는 정말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생명이 위급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상황이다. 그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신 죽을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건 엄마들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아빠도 그렇겠죠, 당연히. 이 마음이,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생명 안에서 생긴 마음이죠. 어디선가 아들, 딸을 놓고 나니까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사람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됐거든요. 음.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은 이 사람은 진짜 사람, 참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 사람을 잃어버렸죠. 지금 창세기 3장, 2장 지나서 이제 3장 되면 선악과를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이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창세기 1장, 2장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사람의 원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 당신을 대리할 자로 당신의 상속자로 지었다는 것을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최초로 알게 됐어요. 그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어. 이게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땅에 드러난 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왔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만나서 40년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거죠, 우리도. 그 수많은 세월 이 창조를 따라서 오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사람이 회복됐고 어, 사람이 다른 양식을 먹어서 많이 이탈됐지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창세기 1장. 내가 창세기 1장 그 태초에서 지어졌다는 음. 그 사실을 이거를 정말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악과 먹고 사실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거든요.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닐 때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악과 먹고 이탈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이걸 전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왜냐하면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내 진짜 모습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막 팔려가가지고 막 나는 사망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이 창세기 1장을 반드시 전해서 너는 원래 너가 거지가 아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멘. 너무나 심히 기뻐했다. 심히 기뻐한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정말 전해줘야 돼요. 이게 아멘.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멘. 알고 회복될 길을 알고 음.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네,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로 회복돼서 살아야, 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묻는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아, 있는 거예요. 아멘. 어, 아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진짜 사람의, 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아니, 진짜. 나도 너무 응. 희미하게 알았네. 아이고, 너무 분명하게 안다, 참말로. 아이, 너무 귀한 시간이다. 음, 아멘, 아멘. 아이고, 나는 이제 순일을 만나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지. 음, 아유, 어째 네. 그렇게 알았는지. 그렇게네, 하나님이 참 사람을 지어놨는데, 지어놨지 맞아. 이거 뭐 사탄에 완전히 잡힌 게 된 게, 아담이 전부 그 사탄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모르는 기라. 음, 처음도 뭐 알 수 없지. 왜 이거 선악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찌 알겠노? 음, 그러기는 결국 우리가, 야,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진 것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로 어떻게 왜 사는가? 아이야, 참 너무너무 신통망통하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참, 아멘. 야, 이래 이제 분명하게 알겠네. 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나가면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도 하여튼 그 말이 우리가 목사님 만나게 딱 보니까 아이고 맞다, 난도 저랬다, 난도 음, 저랬다. 자, 이제 이게 되는데, 음, 야, 그래도 그만큼 분명치를 못했어.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다, 참말로 은혜네. 아멘. 아이고 참. 음. 아멘. 네, 아이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 더 좋네요. 아, 진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분명해지는지. 아이, 참, 아멘. 너무 좋다. 그래. 이 쭉 과정을 설명을 쭉 하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만물 창조로 흐를 수밖에 없도록 그거는 겉면이고 실제로 이제 그 창조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이 참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음, 예.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맞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로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그렇게 이렇게 딱 이어져야 야 이게 창조가 진짜 탁, 예? 이루어진 건데 아무도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 없으니까 회복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남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응,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꼭 대입해서 설 수도 있겠지만은 자학은 몰라도 첫째 날 구별 못해도 자학은 우리가 어느 결론에 와 있는가? 예.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인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는 그 사람, 응,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창조를 할 수 있는 그걸 아는 인생의 탁 그 위치에 있는 인생을 아는 그 사람을 오늘 이렇게 딱 그려내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인지 인생을 이 안에 딱 알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태초에 우리를 시작할 때 태초에 가 있는 그게 딱 오늘 그려지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있는 인생이 딱 되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싹 다 열려버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 이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놈은 냉장고가 아, 야, 지연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잘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나는 못하니까 있잖아. 답답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천지 창조 이거를 하시면서 음, 천지 창조
뭐 땅에 혼돈하고 막 이런 말씀 하면서 천지창조 맨 첫째 이거를 자꾸 인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내가 몰랐어. 나는 막 너무 몰랐어. 아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이 기가 차네 진짜. 그렇죠. 그래 나는 너무 몰랐는 사람인기라 아, 뭐 수십 년을 뭐 들었다 해도 뭐를 들었는지 나 모르겠네 참말로. 이렇게 내가 뭘 모른다 소리 내 하잖아.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도 이제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는 나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반장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거든. 교회 따라가갖고 기도를 하자 하는데 나는 교회도 모르고 교자도 모르고 따라간 거라. 예수 하는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라가 기도를 하자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딱 엎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 인도하는 선생님이 기도 인도를 딱 하는데 딱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위에 누가 있구나. 이게 나한테 꽉 남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교회를 나간 거라. 뭘 알고 나갔겠나. 그것이 아까 그 순열이가 처음 먼저 빛이 있으라. 초등학교 때 그랬다서 딱 내 자리더라고. 그래가 내가 열심히 그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암만 열심히 나가도 뭘 아나 모르는 거라. 그런데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세계가 열려갖고 막 뭐 우애가 좋았는지 너무 좋았는데 순열이를 보니 막 하나하나 막 왜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가는지 전혀 나는 그런 게 없어. 참말로 병신같이 바보야. 아이 참 순열이 만나니까 참말로 내가 확실하게 이제 새로 이제 태어나서 가는 것 같다. 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늘 이 창세기를 목사님이 자꾸 이 창세기가 너무 귀중하고 이게 무치 드러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사람을 상징을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랬는데 늘 몰라가지고 이거를 뭐 물을 수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만 막 그냥 덤덤머리하게 지내가는 거라. 덤덤하게 그냥 목사님이 저분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겠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 여기서 지혜가 그냥 살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뭐 또 더 잘하려고 뭐가 내한테 답답한 길은 뭐가 답답한지도 몰라. 그래갖고는 결국 내가 목사님을 또 떠났다 이가. 그 괜히 떠난 게 아니고 목사님을 몇십 년 따라오면서 얼마나 좋아하나. 저분이 가는 데는 뭐 어디든지 내가 그렇죠. 간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왜 뭐가 내가 확 시원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나. 내가 여태 따라가봐도 왜 이러나. 형제들을 다 따라가봐도 뭐 똑같고 어디를 따라가. 그래 내 참 무척 따라다녔네. 형제들을 따라다니고 막 또 좋다 하는 자매들 따라 이래 말을 들어도 그게 참 만족이 안 돼갖고 교회를 나가는 거라. 그렇다고 뭐 나갔다고 뭐 내가 뭐 다르게 뭐 좋은 게 있나. 잠깐 그 빛보는 거 그때 좋았다가 또 금방 또 뭐 등라인 말만 따라 롤러코스터를 걷는다 가니 뭐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보낸 거지 뭐. 그랬어. 그래 참 이 창세기가 왜 이렇게 귀중한가 내가 오늘 참 비로소 알겠네. 아이고. 횡재하셨네요. 횡재하셨어. 언니 덕분에 이 모임 하는데 언니가 은혜 받으셔야지. 나를 위해서 하네 참말로. 그러네. 와 참 감사하네. 너무 제가 감사하다. 감사해요, 언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그래 일장을 갖고 다 해. 너무 좋네 진짜. 네, 그렇죠. 1장 1절부터 또 어디까지 가니까 또 거기 여기고 첫째 날 그걸로 알고 아이고 참 요래 공부하는 게 어디노. 내가 그걸 막 두서없이 조금씩 적었다.
아이고 참 너무 좋네. 아멘. 난도 내가 세상에서 먹을 가장 고귀한 가치죠. 나라를 위한다는 게. 가장 고귀하니까 더 잘 속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극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목사도 그만 막 근데 완전히 혈안이 예수를 되어 자세히 있잖아. 보면요. 예수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을, 그렇지. 사람을 자기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온 분이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다, 그, 맞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이라서 음,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거지. 사실 그렇지. 나라만 위한다면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그렇지. 국한된 그런 그렇지. 메시아예요. 그렇지. 그래, 그 나라가 이렇게 했잖아. 예수도.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음, 내 나라는 따로 있다 팔고. 네, 음. 그러면서 아이, 맞아. 음, 존경제 아까 아, 간증하다 끊겼는데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글쎄, 창세기 내가 또 아니 들어가지 이야기 못하지.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신경 안 쓰시고 언니는 생각나면 그래 언제든지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하셔야지. 어, 왜냐하면 그래 자꾸 까먹으니까 그럴 때 또 얼른 하셔야지. 이야기 음, 하시다가 또 생각나면 또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음, 또 우리가 또 뭐, 그래 하면 되지 뭐. 그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 설명이 3절부터 다시 어쩌면 음, 2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음, 처음은 시작은 빛이었구나. 말씀으로 빛을 딱 여셨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말하자면 선악과 흑암 속에서 떨어졌는데, 야, 그 빛을 딱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나도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멀리 교회는 있고, 뭐, 우리 학교 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 일요일에 뭐 하면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종을 울리잖아요. 종소리 듣기 좋아하는 거야. 그 정도만 생각했지. 교회랑 거리가 멀었죠. 동네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뭐, 저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갑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뭣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미션 스쿨인 거라. 그래, 이게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보고 성경 시간이라고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사회 뭐 과학 이래 적혔는데 과목에 이 시간표에 성경까지 적혀있더라.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지?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라. 그래가지고 뭐 성경책을 그때 사오락했던가 뭐 했던 구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당시 선생님이 들어가고 얘기를 하더라 보니까 어 내일부터 참 책을 읽어오세요. 내일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러더라고. 성경책이 뭐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끝에 뭐 빨갛고 뭐 이렇게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읽어보는 내용 하나는 모르겠고 예.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일요일 되니까 뭐 그 당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일요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음, 음. 토요일에 어디 집에 시골 갔다 오더라도 일요일 저녁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그 일요일 교회 그 학교에 하는 모임에서 한두 번 참여하고 이제 그래 지내면서 뭐, 그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학교, 말 그대로 수업 시간이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있고, 또 한 번은 뭐냐면 학년별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들어가면 노는 거라, 그냥 뭐. 앞에서 이야기는 해라, 우리는 논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충실한 애들 보면, 쟤는 언제부터 교회를 알아서 뭐, 물으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성경을 알고 뭐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구나 뭐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다가 고3 때 이제 고3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교회 모임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시골 교회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한두 번씩 갔고 그렇게 시작됐죠. 교회와 연관이 이제 그래 됐어요. 기독교 학교로
들어간 것이 이제 결정적이었죠. 예, 그 당시 만에 내가 그거 안 가고 옆에 학교 갔으면 진짜 전혀 다른 길을 갈 뻔했는데 기독교 학교로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을 알게 됐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알게 됐고, 예, 뭐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 하나님 가득하다고 말 건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대학도 와서 보니까 대학도 또 미션 스쿨이야. 아이고 참. 아, 이어놓으니까 또 채플 또 있네. 아이고. 어, 그렇게 이제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잖아요. 야,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는 진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목사님이 깊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동안에 가졌던 의문을, 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 알고 말다 보면. 그런 의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서서히 풀리는 일이 많이 생겼죠. 음. 목사님은 뭐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어떤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되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앞에 혼돈 가운데 있다가 이제 묻이 드러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살아야 되는가,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은 갖고 있는데 이 해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교회를 맞아. 만나면서 그런 이제 답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와, 이게 이제 다른 데 갈 수 없는, 와, 이런 말씀을 듣는 곳이 다른 데가 없으니까. 다 가면 뭐 하고 있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교회 생활, 이 삶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뭐, 기도도 삶으로 하고 있고, 그 형식적인 교회가 아닌, 이 삶과 연관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중간에 뭐 다른 데로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어쩌면 이제 올인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도 야, 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여러 형제들 좀 따라다니고, 그래 찾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좀 잘 알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는 길도 좀 명확하고 또렷해지겠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렇게 진짜 너무 쉽고 편하고 확실하게, 편한 말은 좀 그렇다만, 야, 이렇게 쉬워도 되는가? 어, 진리는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잖아요. 처음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도록 지어진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잖아요. 그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비밀, 이거. 야, 이 안에 하나님이 온갖 비밀을 두었다니.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사람이 굳이 뭐 많이 찾을 필요도 없고 뭐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해놓았다.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쉬워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 어제 그저께 모임할 때 사실 이사야 53장을 한번 해볼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시해. 예수를 무시하듯이 뭘 무시하는가? 자기 운명을 무시하고 멸시해. 육체의 죽음 이런 걸 멸시해.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어처구니 없는 거라서 어이없어서 무시하니까 다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야, 다른 것이 소중해.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뭐 이거 말고 더 하면서. 예. 진짜 우리가 가난해야 이 자리를 발견하는데 이 가난하지 않고 자꾸 부유해지는 거라.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사람이 숨쉬고 사는 건 기본이고 다른 거 얻으려고. 극하다 보니까 뭘 얻는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 더 얻으려 하니까. 이익을 더 보려고 하니까 이게 남들에게 쏟고, 야, 더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에게 당하고, 팔려가고, 어디 가면 사람의 본질인 이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지금 나라에도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이렇게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유혹해도 안 당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유혹 당해갖고 지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참 뭔가 쉬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뭘 떠나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 목숨에 관계되는 거, 생명에 관계되는 이걸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사람을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 자리 사람이 누구든 다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사람이 남녀 결혼하면 애 낳는 거 누구 모르나? 다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를 대신하는 일이라 이런 말하자면 해석이고 이런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야, 이사야서의 그 53장의 그 무시가 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 하나님 주신 자리에 대한 예,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무시, 멸시 뭐 이런 걸로 딱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세례요한도 아마 예수를 알을수록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시시해 보였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도대체 그거 한다고 뭐가 나오노? 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니면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나?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 사이에 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 않고 뭘 하냐 이거라. 그 시시한 거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볼 때, 엄청난 걸 봤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도 아마 이런 말도 했고, 나는 저의 신발도 못 들어주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동료가 될 수 없고, 자기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이 선악과를 먹은 세계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셨던 그 자리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시시하고 멸시받기에 딱 맞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길, 뭔가 조금 더 원해서 더 크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일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서 당연한 일,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이 가운데 있다는 것. 예, 진정한 보화는 뭔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성경은 바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지을 때 힘이 좋은 자리, 모든 사람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진짜 기쁨으로 나라를 살 건데, 100을 가져야 되고, 100을 가졌으니까 또 110을 가져야 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100이랄까요? 이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사람 자체가 이미 그렇구나.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쉬워서, 의의가 없어서 우리가 놓치는 이 가장 소중한 알고 보면 더 직무를, 쉽더지. 오늘 이렇게 딱 밝혀서, 아, 분명하게 딱 드러내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예,
너무 이렇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걸 밝혀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짐승으로 살면 뭐 힘은 있겠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표현치가 안 된다는 거. 아멘. 오늘 그렇게 딱 밝혀주니까. 아, 비록 뭐 짐승처럼 뭐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또 천사처럼 뭔가 그러지 못해도 사람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인생을 살면서 늘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